오늘 새벽 말씀 이제 5781년 그 시리즈 설교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 한 해 동안의 로시 하샤나, 한 해의 그 생명의 사이클을 여시는 주님께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시간 안에 들어가는 오늘 이제 마지막 새벽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5781년 우리가 주일날 이제 5781년에 대한 설교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 월요일부터 오늘 이제 금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5781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때 80이라고 하는 예언적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1이라고 하는 알렙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근본 시작이라고 하는 하나님 머리 되시는 그 엘로힘, 여호와의 신성,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비밀들을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81년에 오는 바로 1이라고 하는 알렙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알렙, 이 알렙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그리고 그저께 두 번에 살폈고,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알렙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로서 에하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다, 하나됨, 연합, 유일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5781년 이 1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총의 시간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에하드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 2주 전에 있었던 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제 영적 아버지로 함께 섬기고 또 존경하는 우리 처음 그 교회의 손성무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 오셔가지고, 대전에 그 이그나이트 형제 목사님들 좀 만나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형제 목사님들 약속을 함께 이렇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 만나기로 한 그 주간 주일 제가 이제 토요일에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 새벽까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한 2시 반쯤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은, 그 손성 목사님께서 그 앞에 이렇게 좀 가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고, 되게 큰 무리에 그 따라가는 팔로워들이 있었는데, 그 거리가 좀 있었고, 손성 목사님께서 어떤 그 한복의 그 저고리 겉옷과 같은 그 도포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 뒤에 단어가 3개가 있었어요. 3개의 단어가 등에 써 있었는데 제 눈에는 좀 잘 안 보였고, 손 목사님이 그 옷을 입고 그 뒤에 수많은 이렇게 팔로우들이 있는데 따라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시다가 그 거리가 너무 이렇게 갭이 커지니까 손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시더니 안 되겠다 싶은가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얼굴을 이 등 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팔만 끼고 그 등에 있는 글자를 가리키며 이게 매우 중요한데 왜 안 따라오냐고 빨리 따라오라고 재촉하시고 했는데 제가 그 단어들 등에 이게 써 있는 단어를 세 개를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왜 안 보이는가 자꾸 갈망함으로 하다가 깼죠. 근데 이제 그 주간에 이제 목요일쯤 소 목사님하고 이제 이그나이트 목사님들과 만났는데 그때 소 목사님이 이야기를 쭉 끌어가시는데 세계의 이 코로나 팬데믹 전국 가운데 한국에 되게 중요한 시간에 카이로스의 타임이 있다. 근데 이 카이로스의 타임에 지금 이 목회자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가운데 매우 중요한 영적인 그 흐름 가운데 중요한 세 단어가 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며 그 예언적으로 내년 초쯤 코로나는 점점점 사그러들고 내년 여름쯤에부터 굉장히 중요한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 있는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세 가지의 단어를 얘기하셨어요. 그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첫째 연합, 둘째 부흥, 셋째 다음 세대.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꿈으로 이걸 좀 미리 컨펌하셨고 수 목사님과 이제 이 이그나이트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부흥, 다음 세대. 근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연합을 도구로 해서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고 연합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나눠주셨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의 어떤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부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흥의 차원을 뛰어넘는 매우 엄청난 Great Revival 마지막 때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부흥을 위한 매우 중요한 무브가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고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지금 굉장히 시급한 때 그리고 남과 북의 통일과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가고 이스라엘과 열방이 회복되는 매우 중요한 마지막 때의 Great Revival 이 부흥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몇몇의 목사님들 박호정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또 소 목사님도 그런 컨펌을 통해서 이 Great Revival 종국적 부흥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매우 중요한 주님 왕으로 오시는 매우 중요한 마지막 때의 추수 대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북한과 통일되는 여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거기 모여 있는 제가 이제 51살이고 그 다음에 거기 대부분 황성 목사나 김태현 목사 다 40대 중후반, 중반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 그런 목사님도 계셨는데 거기에 8명, 9명 이렇게 좀 모여 있었는데 목사님들한테 우리는 20대, 30대 초반까지 30대 초반까지의 다음 세대에게 이 스테이지를 만들어주고 우리는 이름 없이 또 없이 뒤에 백스테이지에서 이걸 준비해주고 다음 세대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원로들 뭐 박정순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그 유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아비의 세대 진짜 아주 이 국가적으로 쓰임 받았던 그런 아비의 목사님들이 그 20대 30대에게 그 집회 가운데에서 브레이싱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이 지금 부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함께 나눠주셨어요. 이제 뭐 박정순 목사님, 그 다음에 예수원의 펜투레이 신부님, 뭐 이런 분들 함께 기름 붓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단어, 그 도포에 써 있었던 세 가지 단어가 꿈을 꿀 땐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목사님과 함께 나눠주면서 그 의문이 풀렸고, 소 목사님도 와 이게 매우 중요한 꿈의 컨펌이다 그러면서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이 에하드라고 하는 연합이 이 마지막 때의 부흥과 매우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고, 5781년의 맨 끝자리인 81년의 1년이 이 지금 로시아샤나 이 한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의 그레이트 리바이벌, 종국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즌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모든 일과 사역과 여정 가운데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연합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23, 24, 25절은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인 신부의 연합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24절에 특별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에하드, 연합하여, 이 말이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다바크, 이 다바코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붙였다 이런 말입니다. 한 몸으로서 딱 붙여서, 떨어져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 붙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룻기서 1장 14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게 붙였다는 말이, 이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에 이방의 신부된 교회가 회복되는 매우 중요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좀 간단히 설명하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죠. 근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에서 이제 남편과 두 아들과 살다가 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옮겼는데, 그 과정 속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 들어가서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두 며느리가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으니까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이 두 며느리에게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늙었고 더 남자아이를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그러니 너희들이 갈 길을 가라. 그렇게 이 두 며느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때 이 두 며느리 가운데 갈라집니다.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쫓아오지 않고 자기 길로 갑니다.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말은 우정이란 말이고, 이것이 깊은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신부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오르바라고 하는 것은 앞머리란 뜻이가, 앞머리, 자기의 외모와 여러 가지의 일들을 치장하기 위하여 있는 여인.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신부된 교회와 그 하나님의 신랑을 갈망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을 빼앗긴 교회를 가리켜 오르바라. 그러므로 이 룻은 나오미를 쫓는데,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결국 나오미가 롯을 향하여 이제 롯과 함께 여정을 같이 가고, 거기서 타작마당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서 결국 다윗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에서, 이방 여자가 이제 그 보아스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오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스토리가 룻기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예언하는 바로 다윗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라고 할 때 룻이 붙쫓아서 이스라엘과 붙쫓아서 갔다 할 때 이 다바크라는 말씀을 씁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리시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됨에 붙어있는 생명의 연합의 영성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붙어 있지 않으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에아드는 첫째, 에아드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주도 하나의 성령도 하나의 세례도 하나다. 우리가 이 부르심 때문에 이 한 소망의 부르심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이 사람을 모으고 연합을 막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연합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이 연합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냐면 연합을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일으키고 연합을 통해서 이용하고 연합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세우려고 하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한 세 사람으로서 연합해서 건물과 건물이 상합하여 온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들이 우주적인 교회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연합되어진다는 겁니다. 연합이 매우 중요한 주님이 계획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에도 남편과 아내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계시록의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하는 이 연합의 부부의 연합과 첫 페이지에 성경의 처음 스토리의 부부의 연합, 그리고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는 그 연합으로 창세기와 계시록 처음과 끝이 똑같은 스토리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연합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결국 이 연합 자체가 목적인 이 연합, 에하드가 아닌 다른 연합이 있는데, 다른 모임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통합이라고 합니다. 통합, 혼합. 과학의 영역 가운데서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융합 뭐 이런 건데, 특별히 생명공학 안에서 요즘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유전자를 이게 융합시켜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람이 아픈 환자들을 위한 장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빌미로 윤리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는 동물과 사람의 유전자를 연합해 가지고 원숭이와 사람, 돼지와 사람, 쥐와 사람 연결해 가지고 융합시키는 이런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인 체제나 아니면 정치적인, 그리고 심각한 것은 종교적인 통합. 여러분, 미국에서 거대한 교회들이, 유명한 교회들이 전부,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면 크리슬람이 뭐냐 하면 크리스찬과 무슬림의 연합, 혼합.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요, 가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고 성경도 가르치고 코란도 가르치고 그리고 가톨릭과 연합하고 그리고 어떠한 다른 타 종교와 막 혼합돼 가지고 모든 만물의 신들은 하나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연합 자체가 목적이에요. 주님은 연합을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연합, 에하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연합 자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 조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지식적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 전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그 상태를 가리켜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여러분, 이 연합이 매우 중요한 5781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이고,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생명이 없는 곳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분리시키는 것, 당짓는 것, 쪼개는 것, 비판하는 것, 갈라지게 만드는 것, 여기에 가담하는 일년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의 영역에 있어야 부흥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은총과 전략들이 나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합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키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야지 다음 세대가 나옵니다.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이 부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시대의 동성연애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상한 조합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비전이 열리지 않아요. 생육 안 됩니다. 동성연애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결혼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출산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온전한 코이노니아 가운데서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도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굉장히 교육적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그 키로 삼고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4절부터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에하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연합된 거죠. 연합. 그런데 그 이후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이 시대 가운데 탁월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육의 영역의 전략이에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꿈을 통해서 또 손성 목사님 통해서 함께 이렇게 계시적으로 함께 여러분들에게 초반에 나누었던 연합 부흥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거는 온전한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일어날 때
부흥과 다음 세대는 자연스러운 열매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5781년 2021년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과 모든 영역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분리시키는 데 가담하지 마시고 연합하는 데 계시고, 또 이 연합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 역사의 스테이지 위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백스테이지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린 하늘 교회도, 기도의 집도 이 포커싱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 다시 붙들고 그들을 단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전수하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놀라운 부흥에 대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중에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연합은 부흥과 다음 세대에 매우 중요한 키이고 5781년 에하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과 다음 세대를 회복하는 놀라운 전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꿈꾸십시다. 이 한 해 동안에 시간의 머리 대신 로시, 그리고 그 한 해 동안에 생명의 사이클을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한 해 동안에 로시 하샤나, 이 한 해 동안에 5781년 2021년은 이 선포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 생명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이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 열방과 이 한국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과 그리고 유업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5781년을 향하신 로시 하샤나, 하나님 우리의 시간의 입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총의 시간 카이로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열린 하늘 교회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한 분 한 분, 가족 그리고 가문 그리고 섬기는 모든 영역들, 그리고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과 열방에 하나님 이 생명의 비밀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은총들이 열리게 하셔서 특별히 열린 하늘 교회가 기도의 집이 하나님 이 은총들을 실어 나르며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일에 이 한 해 동안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 한 해 동안에 12달 그리고 7절기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들이 하나님 이 몸 가운데 계속해서 추수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종국적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동역하는 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